이번 시간에 우리는 메시지 2번에 왔습니다. 전체 주제가 빌립보스에 게시된 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스는 우리가 사장으로 되어 있지만 바울의 이러한 모든 체험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바울은 그리스도를 삶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한다고 말했고 2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의를 체험으로 그리스도를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을 말씀했고 4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체험으로 그리스도를 모든 일체의 비결로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제목은 4장에 있는 말씀의 중심이 되겠죠. 제가 메시지 이번에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비결을 배움으로써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얻어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림. 이 주제는 정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너무나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제목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결을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고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러한 삶은 교회 안에서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것은 이 메시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메시지의 아주 키워드를 찾는다면 비결이겠죠. 우리가 바울은 그리스도를 능력 주시는 분을 어떻게 체험하고 누리는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생활 안에서 여러 많은 방면들 안에서 각각의 방면, 모든 방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한 번 더 점검해서 우리가 어느 방면에서 이러한 배움이 부족한가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메시지는 전체 4가지 항목, 로마자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무엇이 비결인가? 비결의 의미에 대하여 보여주고, 두 번째 항목은 어떻게 비결을 배우는가? 비결의 배움에 관하여 볼 수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됐네요. 다섯 번째 항목, 이 세 항목은 비결을 배우는 실제적인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항목에서는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비결로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자 4번에서는 하나님께 말씀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이렇게 지키시는 그러한 비결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로마자 5번째는 이러한 비결을 배우는 실제적인 길에 아주 실제적인 체험적인 이러한 길이죠. 기도하면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솔직한 대화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 5 항목들 우리가 한 항목씩 우리가 함께 이 안에 들어가서 이 바울이 체험한 이 비결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로마서 1번 함께 선포하죠. 바울은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비결을 배웠다. 바울은 하나의 큰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은 어떤 그 단체에 입문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환경 안에 들어갈 때, 어떤 다른 단체 안에 올 때, 그 새로운 환경, 그 새로운 단체 안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배우는 것입니다. 습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서양에 있던 사람들이, 살던 사람들이 동양으로 이주를 오면 정말 환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동양의 문화와 모든 전통과 이러한 것들을 배우면서 그 안에 살아가는 이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많은 항목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음식에 대하여 맛집, 그 맛집은 정말 어떤 비결이 있다. 대대로 그렇죠? 시어머니 이때부터 몇 대로부터 배운 비결, 그 맛의 비결, 그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음식을 먹으러 줄을 서죠. 또 우리 그 소그룹의 한영재님은 이 발전소의 아주 그 명장인데 그 비결이 있죠. 입사해서 아주 오래도록 그 분야에, 그 발전소의 어떤 그 한 분야에서는 아주 최고의 아주 명장이 되었죠. 그 비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오래도록 그 비결을 배움으로 이 최고의 명장이 되었죠.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비결들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그는 사실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는 유대 종교 안에 있었고 헬라의 철학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많은 비결도 압니다. 그렇지만 그가 주님께 돌이켰을 때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입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바울이 하나하나 배운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으로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확대했습니다. 얻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는 과거에 배웠던 모든 걸 일체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몸 안에서의 일체의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사는 그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비결을 실행하는 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비결 안에서 더 들어가서 더 많은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비결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의 실행은 우리는 육체와 타고난 사람을 부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체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혼의 생각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는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타고난 사람, 육체에 속한 것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실행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혼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은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격이 되시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살고 체험하고 얻고 획득하는 그러한 비결의 실행의 세 원칙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가 교회 생활에 들어왔습니다. 저 또한 종교 안에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교리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교통하고 또 신원하고, 이러한 방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의 배우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행제님이 회사에 입사해서 명장이 되기까지 그 분야에서 많은 것들을 배운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의 기본을 배우고, 왜냐하면 이 교회 생활은 한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배움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입문했기 때문에 이 입문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것들을 배우는데, 찬송을 부르는 것도, 찬송을 선포하는 것도, 외치는 것도, 이것도 너무 지나치지 않고 또 입을 다물지도 않고 우리가 선포할 때에 또 영이 공급되고 교회가 건축되는 이러한 방면에서 이러한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특별한 기도하지 않고 지체들과 동력 안에서 하나의 주제 안에 그 흐름 안에서 이 기도하는 이 비결들을 배우는 겁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비결을 배울 뿐 아니라 단체적으로 배우는 기도, 교통하는 것, 신원하는 것, 얼마나 배울 것이 많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봉사하는 것의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참 이것은 배우기가 교회 생활 10년, 20년 해도 이 비결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봉사는, 교회 안의 봉사는 세상적인 어떤 열심의 봉사도 아니요, 종교적인 것도 아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봉사하는, 몸을 건축하는 그러한 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봉사, 개청별의 이러한 사역의 봉사, 아니면 주방의 봉사, 아니면 청소의 봉사, 교회 안에 많은 봉사가 있을 때 이러한 봉사는 몸 안에서 몸의 건축을 위하여 봉사해야 됩니다. 지나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약해서도 안 되고, 그냥 조화롭게, 건축되게, 아름답게 봉사하는 것. 일체의 비결, 이러한 비결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영 안에서 하는 것은 물론이죠. 그리고 교통 안에서 하는 것, 그리고 몸 안에서 하는 것, 동력과 함께 하는 것, 이러한 비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아주 깊은 비결입니다. 우리 형제들도 배울 뿐 아니라 자매는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생활에 있는 많은 비결들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번입니다. 함께 선포하죠. 믿는 이들은 비결을 배우고 있는 제자들, 곧 배우는 이들이다. 여기서 비결을 배운다는 것은 믿는 이들이 실제 영께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삶의 실제 상태의 모든 실제 안으로 그들을 안내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활 안에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우리가 이 비결을 배운다라고 할 때 이 비결의 중심이
내용이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생활입니다. 그 생활,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33년 반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삶에 대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활 안에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많은 구절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30절 말씀 보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함으로 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그분의 삶은 전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위하여 사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 안에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생명 주는 영은 이 실제의 영은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동일하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십시오.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십시오. 이 멍에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복종하고 순종하며 제안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주님의 주신 그 명예를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배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혼의 안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D번에 보면 이영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나는 회복 안에서 18년 동안 워치만 형제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았다. 내가 네 형제님에게서 본 모든 것이 나를 제자로서 훈련시켜 주는 것이 되었다. 네 형제님은 이 형제님의 본이 되었죠. 그 본이 훈련 교사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3년 반 동안에 이러한 사역을 하실 때 12 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훈련을 시켰죠. 그리고는 이제 또 그분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까지 공개적인 승천까지 40일 동안 특별 훈련을 또 시켰습니다. 3년 반 동안의 훈련과 40일의 특별 훈련, 이 훈련을 통하여 제자들이 주님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영진님은 네 형님을 통하여 배웠다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럼 이제 또 한 가지는 누가 우리의 훈련 교사인가? 제가 한번 질문하죠. 누가 우리의 훈련 교사입니까? 예? 주님이시라고요? 아멘.
주님이 우리의 훈련 교사이죠. 예. 그럼 여기 우리 개요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2번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 곧 주님께 배우는 이들인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분의 훈련 아래 있다. 훈련 교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훈련 교사가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의 의가 훈련 교사라면 우리는 아주 잘못할 때 책망하고 징계하고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나 감사하죠. 우리의 훈련 교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훈련시킴으로써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적인 욕망을 거절하게 하고 현 시대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고 복된 소망, 곧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훈련 교사입니다.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사랑으로서 그분 자신을 은혜로 분배함으로써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는 것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자매님들의 이러한 배움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죠. F번은 교회 안에 있는 자매들은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연장한 자매들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젊은 자매들을 훈련시켜서 남편을 사랑하게 하고 자녀를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집안일을 잘하게 하고 선하게 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은 이렇게 훈련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장한 자매들은 젊은 자매들에게 이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디도서 2장에서 바울 형제님은 이 부분을 특별히 자매님들을 훈련해서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중점은 말씀의 의미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들은 내용은 앞에 있는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여러분의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십니까? 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했습니다. 강건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13절 여러분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우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의미, 우리가 사복음서뿐 아니라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에 있는 모든 말씀들, 아니 구약의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그 의미를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주님은 이렇게 했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제물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십시오.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아주 경배이고 아주 최고의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제물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그분의 하나님의 길과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 자신을 긍휼과 은혜로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 이러한 것을 배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의미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항목, 세 번째 항목이죠. 세 번째 항목에서 이 비결을 배우는 실제적인 길, 로마서 3번 한번 선포하죠.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비결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아멘. 로마서 3번에서는 이 비결을 배우는 실제적인 길은 바로 능력 주시는 분과 연결 안에 있는 것입니다. 4장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이 안에 아주 의미가 아주 풍성합니다. 세 가지 이 중점을 볼 텐데, 첫 번째는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많은 비결들은 바로 이겁니다. 능력 주시는 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분 아니라고 할 때 이것은 그분과의 유기적인 연합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바로 바울이었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내 안에 있어야만이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의 말씀과 일치하죠.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유대 종교 안에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누구에게 발견됩니까?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천사들과 심지어 귀신들에게까지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것을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중점은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 4장 우리가 13절 말씀 그 앞에 4장 14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그 앞에 모든 것이 뭔가 하면 12절에서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배 부르거나 배 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이러한 상태, 이러한 이 모든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4장 8절 말씀 보면 무슨 일이든지 참되고 장중하고 의로우며 순수하며 사랑스러우며 평판이 좋아야 합니다. 어떤 이러한 미덕들, 이러한 6항목의 이러한 미덕들, 이러한 것들은 바로 모든 것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미덕들, 이러한 것들을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항목은 바울의 어떠한 외적인 복음 전파와 교회 산출과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이러한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그분의 모든 속성들, 앞에서 말한 이 모든 것들, 그분의 모든 속성들의 모든 미덕들로 표현되고 나타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대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아주 바울의 일보다도 더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는 일은 어쩌면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적으로 능력 주시는 분의 모든 것, 모든 속성들, 그분의 빛과 의와 사랑과 진실과 모든 이러한 속성들이 우리의 미덕들을 통하여 표현되고 나타나고 확대되는 것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세 번째 중점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굽니까? 주님입니까? 바울입니까? 누굽니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누굽니까? 나는이지 않습니까?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표현은 성경 안에서 그렇죠? 자주 나오는 표현 아닙니다.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와 그렇게 이러한 근거를 말한 거예요. 앞에 있는 모든 근거, 능력 주시는 분과 유기적으로 연결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나에게 있어서의 삶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흉내 내어서는 안 되겠죠. 완전히 바울과 주님과 바울이 하나된, 유기적으로 하나된 그 바울은 이제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이것은 아주 깊은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풍족의 비결을 배운 것은 그분의 능력 주시는 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됨으로 그분의 모든 풍성이 바울의 온 존재 안에 스며들고 적서지고 하나 되어서 이제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는 밖으로는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적으로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된 바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4번 함께 선포하죠. 우리는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실제적인 길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볼 수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로마서 4번은 네 번째 항목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여기에 우리 중점에서 세 가지 중점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는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 우리가 바울이 이 부분을 빌립보 4장 6절을 말씀하기 전에 5절에서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관용을 말했습니다. 관용과 염려는 대비되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것이죠. 염려가 있으면 관용이 없습니다. 관용이 있으면 염려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6가지의 실행 요점을 먼저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염려는 인간 생활의 총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잘 되죠. 염려하니까. 관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총체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염려와 관용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아는 것이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첫 번째 실행 요점입니다. 두 번째는 관용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염려의 근원은 사탄인 것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염려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사탄이 준 겁니다. 세 번째는 관용과 염려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면에서는 관용이 있고 한 면에서는 염려가 있고 이런 건 없습니다. 관용이 있으면 염려는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용은 곧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염려 없이 관용이 충만한 생활을 갖는 실행은 체험적인 방면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이러한 실제적일 뿐 아니라 체험적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체험적으로 주님과 하나인가? 만약에 체험적으로 주님과 하나이라면 그 환경과 그 상황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서 이러한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건강을 잃었다든지 이것이 자녀의 문제라든지 많은 것들에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라는 이 체험적인 이러한 부분이 부족할 때 염려가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죠.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염려가 더 많죠. 어쩌면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이 체험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통할 때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써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염려가 사라집니다. 한번 염려가 오면은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염려 군단을 데리고 옵니다. 염려 사단을 데리고 와가지고 많은 염려들로 그렇죠 쓰러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실행적인 요점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가 끝나는 길은
그 모든 환경들이 주님의 뜻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다. 우리를 더 온전하고 주님을 더 얻고 더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의 안배이다. 라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염려는 끝납니다. 거기 우리 아주 재밌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참새 두 마리의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슬퍼하고 근심에 이렇게 잠겨 있으니까 참새 한 마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저렇게 걱정을 많이 하지? 이렇게 물으니까 옆에 있던 참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들을 돌봐줄 아버지가 없나 봐. 아버지가 없나 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전지전능하시고 풍족하시고 엘사다야. 이런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환경들, 우리가 어떤 건강과 재정과 가정 문제와 모든 환경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 환경들이 지나갔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가 남았는가? 아니면 원망이 남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는 이들은 믿지 않는 이들은 모두가 다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 환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는, 그리스도가 남아있는, 환경이 끝났을 때 그리스도가 남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봇자 이 4번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염려 끝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점이 바로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것은 다음 다섯 번째 항목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고민에 대한 안정제이고 염려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정말 평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순찰하면서 우리가 고요하고 안정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다섯 번째 이러한 항목입니다. 함께 선포하죠.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은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 우리의 머리, 우리의 남편이시다.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도는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는 말로 이루어진다. 아멘. 이번 메시지의 가장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항목입니다. 우리가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의 실제적인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와 교통을 통하여 주님과의 실제적인 솔직한 대화를 갖는 것입니다. 먼저 이 항목에서 저는 이 세 가지 큰 중점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중점은 주님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 우리의 일어난 일들, 우리는 대부분 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일어난 일들은 다 주님이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알려드리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알려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말씀을 추구하면서 아주 새로운 빛이 왔습니다. 주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이 솔직한 이 대화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사복음에서 두 번 주님께 이렇게 알려드리는 소식을 전한 적이 있죠. 마태복음 14장 12절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이 일을 알려드렸습니다. 요한이 순교하고 장사 지낸 일, 왜 주님이 몰랐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일을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알려드렸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6장 30절. 사도들이 자기들이 행하고 가르친 것을 보고하니, 이건 적극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보고이죠. 여기에서 첫 번째 중점은 우리가 주님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든 즐거운 소식이든 슬픈 소식이든 우울한 소식이든 다 주님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 B, C들이 다 그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슬프고 우울하고 낙심되는 상황, 이럴 때에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가져가 그것을 주님께 말씀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가 판단합니다. 이건 주님이 아시니까 이건 뭐 말 안 하셔도 다 알고 나를 위로하겠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상황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분은 가장 잘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 생활에서도 어떤 슬픈 일을 당하면 어떤 지체를 찾아가서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지체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내가 이야기함으로 모든 어떤 방면에서 반은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말한다면 100% 이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상태들을, 환경들을 말하는 것이죠. 쏟아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쏟아내겠죠. 어쩌면은 또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대화를 하겠죠. 어떤 대화이든, 기쁨 안에서 하는 대화이든, 눈물 쏟으면서 하는 대화이든, 다 주님은 그 대화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러한 상황과 상태를 알려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기도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의 기도의 한 행태이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뭡니까? 한나의 기도가 울부짖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쏟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왜 한나가 아기가 없고 슬퍼하고 왜 하나님이 몰랐겠습니까? 다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한나의 그 울부짖는 기도를 토해내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중점은, 이러한 찬송가이죠. 우리가 오늘, 집회 전에 불렀던 이행제님이 지은 찬송이죠. 기도 안에 교통하여 영 안에 주 뵙겠네. 주님의 임재 안에 묻고 엄밀히 기다리리. 이러한 기도와 교통 안에서, 교통과 기도 안에서 기도와 교통이 섞여서 그분께 솔직한 대화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A.B. 심슨이 쓴 찬송가, 우리 202장은 우리 개요의 D번에 나오는 방면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20장에서 생수가 나오도록 명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이제 칠 필요가 없다. 다만 명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생수가 콸콸콸 흘러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분께 명하는 것,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찬송가, A.B. 심슨의 210장 찬송의 가사를 보면 나의 슬픔 뿜어내고 죄악 내쉬고 나는 깊이 들이마셔 주의 풍성을. A.B. 심슨은 주님과의 이러한 실제적이고 솔직한 교통, 대화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슬픔을 뿜어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중점은, 이 항목에서 세 번째 중점은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우리 개요의 2번과 F번인데, 2번에서는 시편 102편의 이러한 제목은 고통당하는 사람이 지칠 대로 지쳐 여호와 앞에 하소연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시편 102편의 기도입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오 여호와님, 제 기도를 들으시며 제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십시오. 제 공경의 날에 주님의 얼굴을 제게 숨기지 마시고 주님의 귀를 제게 기울이시어 제가 부를 때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저 뒷부분에 제 신음소리 탓에 제 뼈와 살이 달라붙었습니다. 깨어 밤을 지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102편은 고통당하고 지칠 대로 지쳐서 여호와 앞에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입니까? 넋두리입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솔직하게 내뱉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이러한 하소연을 주님은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시편 73편이죠. 우리 F번에 보면 시편 73편은 추구하는 시편 작가의 진실한 기도를 기록한 것이다. 이 시편 작가는 자신은 고난받는 악인들은 잘 되는 것 때문에 자칫 실족할 뻔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순수하게 한 것이 헛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온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시편의 73편을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2절,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운데에 마음이 순수한 이들에게 좋으신 분, 그런데 나는 하마터면 발이 빗나갈 뻔하였고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16절 17절에서 제가 이 일을 이해하려고 깊이 생각할 때에 그것이 제게 보기에 괴로운 일이었으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25, 26절은 하늘에 주님 외에 누가 제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주님 외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제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도 하나님은 제 마음의 반석이시며 제 영원한 몫이십니다. 시편 기자의 이 73편의 이 마지막의 선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놀랍습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성소가 오늘날 우리의 영안이며 교회 안이며 사역의 집회 안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매 집회가 이러한 사역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돌이킬 때에 우리는 이러한 시편 작가의 이러한 기도처럼 우리는 하늘에
주님 외에 바랄 것이 없고 땅에서 주님 외에 바랄 것이 없다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F분의 3번 이분 우리 함께 선포하고 이 메시지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갖고 계신 의도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누림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궁극적인 갈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얻어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살고 확대하는 모든 비결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